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청소년부에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물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는 친구 유찬이가 왔네. 준비물 좀 준비하고 보여주겠습니다. 청소년부. 자, 준비물 준비하고 하나 둘 셋 하면 보여주는 거예요. 유찬아. 하나. 지연이도 있네.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이렇게 다시 준비물 다시 준비하세요. 양쪽에 준비하시고 옆에 분한테 쌍으로 날려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 부스 끝까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밀고 있습니다. 지금 2년째. 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하는 자기 선언에 대한 엄청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나누고자 오늘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도 꽤 오래 되었고 또 나름 기도와 말씀 생활도 잘 하는 것 같은데 삶에 기쁨이 없고 자유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팍팍해서 그럴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쉼없이 달려온 인생이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보다 더 많이 인생의 선배들이시기 때문에 저보다 더 많은 환경과 상황의 어려움을 겪으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항상 기쁨과 감사와 자유함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 삶,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제 삶에도 자유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막 바쁘게 잘 살고 막 신앙생활하고 또 사역하고 하지만 또 성실히 살지만 종종 마음에 이제 헛헛함이 있고 좀 건조함이 있고 마음에 참 메마른 느낌이 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다가 오늘 말씀이 참 메마른 가지와 같은 삶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거를 이제 묵상하고 오늘 나누려고 가져왔습니다. 우리 먼저 1절을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참 포도나무가 그럼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농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포도나무를 생각할 때 이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구약에서 포도나무를 생각하면 좀 안 좋은 이미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이 포도나무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거를 생각했을 거예요, 제자들이. 그리고 또 이사야서에서 좋은 열매를 못 맺고 들포도를 맺은 이 포도나무가 예레미야서에서도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악한 가지를. 그렇죠. 구약에서부터 계속 이스라엘 백성, 그 언약 백성을 말할 때 포도나무라는 이미지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 포도나무가 아까도 들포도를 맺고 악한 가지가 되고, 구약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실패했을 때 이 포도나무를 사용하면서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내가 포도나무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할 때 제자들이 띠용 한 거예요. 우리가 실패했고 우리 조상이 실패했고 우리 조상이 메마른 가지와 같이 포도나무가 이제 그랬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포도나무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약간 새로운 생각을 이제 확장하게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첫 번째 포인트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어요. 긴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나무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어야만 하는 가지.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다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관계성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너희가 포도나무가 아니고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야. 이걸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메마른 것 같은 삶의 문제는 뭐예요? 내가 가진데 내가 나무처럼 사니까 계속 문제의 삶에 계속 허덕이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이 말씀에서 묵상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있는 언약 백성은 모든 짐을 다 자기가 짊어지고 살 필요가 없어요. 열매를 잘 맺어야 된다는 막 삶을 잘 살아야 되고 이 극상품 포도를 샤인머스켓을 이거를 몇 킬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걱정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냥 나무가 양분을 주면 그걸 받고 그거를 이제 가지가 쭉 통해서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는 건데 이거를 내가 나무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답답함 가운데 자유함이 없이 메마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실 포도나무가 아니고 내가 가지구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엄청난 자유함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종종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지금 죽으면 우리 천국 가지? 그 애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몰라요. 잘 모르겠는데요. 확신을 못해요. 그래서 왜 확신을 못할까 고민하면서 많은 얘기를 해봤는데 애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입교 받을 때도 그래요. 입교 받자 그러면 저 조금 부담돼요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 똑같은 이유인데 내가 뭘 잘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도 매일 5장 10장씩 읽고 예배 시간에 안 줄고 새벽기도 막 엄마가 가자 하면 가고 그렇죠? 막 30분씩 매일 기도하고 막 이거를 해야 된다고 내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 구원은 선물로 받은 건데 그 자유함을 모르고 내가 뭘 해야지만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죽어도 우린 천국 가는 그 행복한 인생을 사는데 그거를 내 거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막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포도나무에 그냥 붙어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가지에서 열매가 나오는 그런 가지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정체성을 다시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면, 연결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이 열매 맺으려고 하시는 그 역사에 내가 그냥 쓰임을 받는 그런 가지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제가 요즘 또 좋아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에 그 연세대학교 애들한테 말 주면서 지난주 설교했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 아시죠? 유명한 거. 근데 그 말씀에 나온 진리가 형용사로 이 포도나무 앞에 붙어요. 원어로 보면. 그러니까 진리, 진짜,
찐이야. 찐이 진짜 진리 그리고 진짜가 이 진리가 자유케 한다. 그 진리가 이 포도나무 앞에 참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포도나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참 진짜 진리의 포도나무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되게 신기한 그게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자유를 누리도록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하고 5장이 시작돼요. 그리고 22절에 가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요즘 유행하는 릴스가 있는데 소개팅에 나가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뭘 좋아하세요? 그러면 저는 망고를 좋아합니다. 뭐 이런 거 있던데 그게 아니고 성령의 9가지 뭔지 아시죠? 막 사랑, 자비, 오래 참음, 절제, 축축축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갑자기 해요. 진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 그런 다음에 그 밑에 가서 바울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나무, 예수님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는 나무로서, 포도나무로서 막 애쓰면서 막 뭔가를 해내야 된다는 강박에 사는 게 아니라 자유함을 누리고 가지로서 붙어 있으면 그냥 열매가 주렁주렁.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유년부에서 제가 옛날에 과거에 성령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다. 그런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가지예요, 가지. 그래서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으려고, 붙어 있으려고 애쓰는 게 모든 이 자유함 없는 메마른 삶의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더 붙어 있어야 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읍시다. 제가 중고등부라. 그래서 예수님께 연결되는 사람은 뭔가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뭘 하지 아니하면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중요한 거는 내한테 붙어 있는 거는 나한테 가지로 붙어 있는 거는 내 안에 거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그 밑으로 가면 갑자기 사랑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 나도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해. 라고 예수님이 말해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계명도 지키고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있죠. 사랑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근데 갑자기 1절 좋은 얘기가 나오고 2절에 무서운 얘기가 나와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은 우리가 잘못하면 구원이 탈락된다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분명 하나님이 우리 삶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연결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가지를 탁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훈련하시려고 우리가 잘못 뻗은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탁 자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내 삶이 사용되면서 가지치기와 같은 아픔을 겪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삶 가운데 가지치기를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실 때 그냥 이 가지들을 아프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건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농사를 져요. 가지치기를 하는데 왜 가지치기를 해요?
농사를 잘 지려고 가지를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그 농부가 되시는데 그 삶에서 우리 삶에 고통과 아픔이 오긴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 삶을 가지치기 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결국엔 우리 삶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큰 농부의 큰 그림 안에 있다는 걸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과 삶의 역경이 있어서 막 하나님이 그냥 뭐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려고 아무 의미 없이 주신 고난이 없고 내 삶이 가지치기가 있고 내지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나 힘들지만 하나님이 그거 잘라야 돼. 엄마 아빠가 이빨 썩으니까 양치하고 밤 잘 때 아이스크림 애들한테 안 주잖아요. 그건 똑같이 하나님이 잘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경을 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포도 농사를 풍성하게 지려고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다라는 그 영적인 생각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을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농부의 큰 그림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맡겨야 돼요. 그리고 그 나무 가지가 된 우리는 계속 붙어 있어야 돼요. 힘들다고 떨어져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 계속 붙어 있는 게 그게 가지가 할 일이에요. 가지치기를 견디면서 괴로움에도 계속 붙어 있는 게 가지가 할 일이에요. 제가 계속 회사 생활 울고 먹는데 1년밖에 안 했는데 그래도 1년 차가 제일 힘들잖아요. 저 뭐 사회생활 만 게 한 게 없어서 그때 되게 맨날 힘들었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쉽진 않았는데 그때 막 예배도 잘 못 가고 집에 오면 뭐 성경 읽을 시간이 바로 그냥 자고 너무 피곤하고 막 병 걸리고 힘들고 막 머리도 막 못 감고 회사 가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 1년이 참 하나님이 왜 나에게 저는 그 회사에 가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왜 나에게 이런 삶을 주셨을까? 계속 이제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지치기를 한 것 같은데 뭘까? 근데 그때 제가 깨달았던 거 이제 와서 사역자가 되고 이제 와서 전도사 사역을 하다 보니까 뭐냐면 성도님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수요일 배우고 옆에 분에게 인사하면 너무 귀합니다. 시작. 너무 귀합니다. 너무 귀합니다. 그게 너무 쉽지 않은 거 하나님 저한테 가르치신 거예요. 너 성도님들 삶도 모르면서 목회한다고 그러니? 하나님이 가르치면서 1년 새 빠지게 고생시키면서 저에게 그 귀한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삶을 참 자유함을 주시고 풍성하게 가지치기를 하신다. 그걸 우리가 알고 분별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막 원망하거나 기쁨 없이 피폐한 삶을 살면서 자유함 없이 살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시간은 우리가 더욱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더 붙어 있고 더 건강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는 그 삶의 그 가지치기의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한 이 무서운 구절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이 말씀. 여기에서 이 제거해 버린다. 그럼 하나님 너무 잔인해요. 제 삶은 이미 제거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맨날 저는 무너지는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제거해 버린다라는 것의 의미가 또 다른 의미가 있더라고요. 원어로 보면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제거해 버린다, 들어 올린다. 저도 이것도 참 은혜가 되는데 나무가 꺾여서 메말라서 바닥에 떨어졌어요. 근데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메말르면 다시 회복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꺾여서 떨어졌어요. 그럼 이 가지가 다시 열매를 맺는 방법이 있어요. 그 농부가 그걸 들어가지고 나무에 피를 내고 막 긁어가지고 파내고 다시 뭘 해요? 접붙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 그러니 열심히 하나님께 붙어 있어요. 예수님 가지에 붙어 있어야 돼요. 동시에 내 삶이 바닥으로 떨어진 가지 같아도
하나님이 다시 들어서 그 나무에 접붙인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들어 올리시고.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소망만이 남는 거예요. 내가 이 삶의 고난과 역경에 하나님 가운데 더 가지로 붙어 있으려고 막 애쓰기도 하고, 하나님 제 삶에 이미 떨어진 가지 같은데요. 그럼 하나님이 다시 들어 올린다는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참 자유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치기 당한 듯한 내 삶도 하나님께서 다시 올려서 접붙여 주실 거라는 걸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 네.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된 자로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인데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가지로 사는 우리가 삶의 기쁨과 자유함이 없다는 건 우리가 그 나무 열매를 예수님 열매라고 생각 안 하고 내 열매, 사실은 예수님 열매예요 라고는 하지만 내 열매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메마르고 내 삶이 자유함이 없고, 왜요? 내가 예수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가지인데 자꾸만 이상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 하나님이 계속 가지치기 하고 내 삶이 계속 메말른 것 같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이렇게까지 나아가는데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것은 이게 내 열매인가 진짜 예수님 열매인가, 이걸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7,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8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멘.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 열매의 사용도는 누구의 영광? 다시 띄워주실래요? 보세요. 뭐가 내 안에 거해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누구의 말이? 예수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고 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는데요?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많이 맺는 게 우리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이라는 걸 다시 기억해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의 사용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사람이 뒤에 바로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제자의 삶을 사는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맺고자 하는 열매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지 내 영광을 위한 건지 우린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방향을 조절해야 돼요. 우리 청소년부에서 지금 포로 기한의 역사를 쭉 다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디를 다루냐면 3차 포로 기한, 느헤미야 성벽. 알지 얘들아? 느헤미야 성벽을 짓는 3차 포로 기한에 대해서 느헤미야 성벽. 이걸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원래 왕궁에서 그러니까 왕궁에서 일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왕궁에서 일을 하다가 자기 고향 친구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거기가 지금 황폐해졌다, 성벽이 없어가지고 막 계속 쳐들어오니까 예배도 못 드리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막 공격하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듣고 완전히 놀래가지고 막 쭉 일정에서 기도를 막 쭉 해요. 하나님, 저희 조상들이 잘못한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러니 우리가 주님 말씀 잘 듣고 했으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쭉 기도해요. 그런 다음에 갑자기 성경이 어떤 내용을 진술하냐면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장이 되었다고 갑자기 얘기해요. 성경에서. 술 관원장이 뭐냐면 그잖아요. 그러니까 마시는 거를 다 주관하는, 왕들이 마시는 거는 아무나 관리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나 관리를 못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느헤미야가
엄청난 아닥사스다 왕의 신뢰를 얻는 자리로 갑자기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승진이 됐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의 신뢰를 얻어가지고 내가 술 맡은 관원장 한 자리를 하겠다고 하고 가고 있는지, 내가 황폐해져서 예배할 수 없는 고향에 예배하지 못함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를 주시고 그로 인하여 신뢰를 얻어서 내가 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예배의 자리를 세우는 주의 일을 하게 된 것인지, 이 두 가지가 다른 거예요. 이건 내 열매를 맺는 거고요. 이건 내 열매를 맺는 것 같아 보여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농부의 큰 그림에는 느헤미야가 신뢰를 얻고 다시 돌아가서 이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는 큰 역사 가운데 있어요. 큰 그림 가운데 있다고. 이 두 가지. 성경이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을 바로 얘기했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똑같은 술 맡은 관원장, 그 사람 술 맡은 관원장 됐네. 좋겠다. 성공했네. 그런데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나무 가지니까. 그래서 이 모든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맺어진다.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걸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가지는 서로 엮여 있습니다. 우리가 7, 8절에서 읽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는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너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라고 하세요. 포도나무 가지를 상상해 보세요. 포도나무가 이렇게 쭉 열렸는데 가지가 딱 하나여가지고 포도가 딱 하나 열렸어요. 그 모종샵에 가셔서 딱 나무삽에 가셔서 딱 나무 한 개, 열매 한 개 달린 거 사시겠어요? 많이 열린 거 사시겠어요? 많이 열린 거 사죠. 이상해요. 한 가지에 열매 하나만 맺힌 건 이상한 가지예요. 건강한 나무가 아니에요. 근데 가지가 엮여서 사는 거는요, 자리가 없고 불편해요. 막 포도나무에서 막 꼬불꼬불 꼬이잖아요. 같이 사는 거는 힘겹고 쉽지 않아요. 그런데 건강한 나무 가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뻗어서 같이 조화롭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지,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성령의 열매 사랑, 결국엔 서로 사랑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가지들은 서로 사랑하며 조화롭게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곳이고 제자들이 그런 곳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가지들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가지예요. 그 가지가 하나 되게 하신 거 성령이 하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 마음대로 막 뜯어내려고 하면 성령님이, 제가 애들한테 자주 하는 말, 성령님이 근심하시는지 너 막 성령님께 여쭤봐. 가지를 자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뜯으려고 하면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된 자들은 가지로 서로 묶어주신 공동체예요. 그렇죠? 옆에 분에게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있고 교회에 꼭 붙어있자. 네. 중고등부 스타일. 진정한 자유는 혼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연결돼 있을 때, 우리가 조이풀 갔을 때, 연결돼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지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이제 헤어지고 십자가 사역하시기 전에 고별 설교라고 하죠. 그 중간에 있어요. 그 태풍이 몰아치기 전에 이 가지들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가지들이 태풍을 견디는 건 나무에 딱 붙어서 가지들끼리 칵 엉켜서 안 떨어지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 포기하지 말고 떨어져 나가지도 말고 끝까지 연결되어 있어라. 이게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가지치기도 견뎌내라. 그리고 서로 엮여서 지탱하고 꼭 잘 붙어 있어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전도사님 나무 아니고 가지라면서요. 시편이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의로운 자, 복된 자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설명해요. 너무나도 제가 아이들에게 항상 주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신방할 때도 그냥 성경 있으면 이거 읽어주고 하는데, 이 나무는 시냇가에 심기어져 있어서 열매를 맺고 나무까지 잎사귀가 풍성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랑 똑같아요. 시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댁에 가셔서 꼭 묵상해 보시길 바라는데 오늘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가 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